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니, 자기 형제가 6명이 있는데 형제 중에 이제 목사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풍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렇다면 목사님 되신 분이, 동생이죠. 목사님 되신 분이 나서서 앞장서서 어머니를 돌보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어머니를 돌봐드리자 해도 부족할 것을 왜 가장 모른 척하는 그런 형제 중에 하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가기가 꺼려진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이분 편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오히려 더 크리스찬인데, 아니 크리스찬을 떠나서 부모님이 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러면 더 앞장서서 섬겨드리고 돌봐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도 구원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17절과 이제 18절에 보면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그런 공동체,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렇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소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치고 또 바울이 이끌었던 교회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없으리라는 법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원을 버리겠다고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소위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분이 종종 계세요. 더러워서 천국 안 간다고. 더러워도 가야죠. 더러워도 가야 되는 곳이 이제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기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살펴라,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자기 부인이 된 자의 고백이, 내게 사는 분은 예수님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자기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강한지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절교해버려라. 이제 그런 얘기일까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로 그 사람을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헬라어는 에클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니 부모님이 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먼저 돌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권면을 해도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이제 이것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섞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대신 바꾸려고 어떤 다른 수나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가 먼저 진리를 행하는데 힘쓰면은 언젠가 다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인위적인 이제 방법을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을 의식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어떤 사람을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라 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반주자를 세우는 문제로 장로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분을 반주자로 세우면 안 되는데 교회 어려움이 올 텐데 이제 했는데 이제 무작정 시켜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저분 교회 안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나중 일이고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죠. 나이도 한참 어린 것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훈계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반주자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역시나 반주가 안 되잖아요. 이 반주라는 것은 반주가 돼야 되는 건데 반주가 안 되고 예배가 계속 이렇게 어긋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쟁이 말이 막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머리끝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죠. 이제 결국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해가지고 일이 해결이 됐던 적이 이제 있어요. 결국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 사람을 말로 굴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오로지 진리를 행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밝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데서 떠나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어떤 개인적인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때 바울이 참 이렇게 기뻐했던 거,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뭐냐 하면은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데 지혜로워지는 거, 악한데 미련해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집중하면은 끊임없이 죄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선한 데 집중해야 되겠다. 선한 것 바라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선한 일을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이들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악은 너무 쉽게 이제 배우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힘 있는 아이가 그 아이 하나를 왕따시키고 집단적으로 괴롭히죠.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이게 스스로 이 악을 행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 악이라는 것은 한번 길을 터주면은 이 악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 거짓이 기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데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탄의 꾀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이제 되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마귀는 뒷짐지고 얼마든지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도 진리를 행하는 거죠. 내 말로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묵묵히 행하다 보면은 선한 데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화목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사탄의 모든 계계를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더욱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선한 데 지혜로운 거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노인정에 매일 식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화가 오시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오늘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선한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할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선한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없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인물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펴라. 분별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떠나라. 절대 말로 어떤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에서 벗어나라. 너는 선한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자꾸 악한 것에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악한 것은 얼마나 싹을 틔우고 얼마나 금방 자라나고 얼마나 쉽게 열매 맺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데 집중하게 해달라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쳐져서 오늘도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닥쳐진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함으로 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